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왔습니다. 주님 안에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사오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젖을 땐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자비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외식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나 시장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경건한 척 외모를 꾸몄으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홀로 남았을 때에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골방에서 기도할 줄 몰랐고 금식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슬픈 기색을 띠었으며 구제할 때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을 흘리게 하신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상명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전하며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아픔이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미얀마 데프니 선교사님과 티르키 한복한 선교사님을 비롯한 전 세계에 파손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낯선 땅에서 자기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지역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잘 이행하며 공의와 정의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이나 이념,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국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도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증거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가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김영철 성도님, 2과 한미정 성도님, 5과 정윤성, 박진영 성도님, 7과 배동웅, 서현호, 김예설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김은주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진오김 권사님의 생신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알림,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남선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5월 행사 안내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경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제3차 원례회가 상명교회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설교는 김현중 목사님이십니다. 5월 3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 5월 10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3부 예배에 효행 및 장학 시상식이 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경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 그림 그리기 글짓기 동시 대회가 신창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5월 17일 주일은 부부주일, 5월 24일 주일은 성령 강림절, 5월 31일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고 오후 예배 시 청년부 주간 상명 온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찬양제 참가 신청서는 1층 로비에 있으며 참여하는 모든 팀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찬양제 경품을 기증받습니다. 직분자분들은 경품을 하나씩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5월 1일 안수 집사회, 토요시장 5월 2일 이중용 안수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5월 3일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최원자 권사님, 박성복 집사님, 여숙기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세계비전 제자대학 양육과정 안내입니다. 날짜 및 시간 5월 3일 주일부터 매주 오후 1시,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대상자 고민관 조한성, 이경준, 정월순, 김경희, 이종관 성도님이십니다. 강사는 김은주 집사님입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 수료 과정을 다 마치신 성도님들 중 재수강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오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번에 봉사한 지부입니다. 지고 가신 길 아이들이 길을 맞지 않고 예배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좌치 따라 나는 가리
잡채에 들어갈 당근을 볶고 있습니다. 다시 나물말이 잡채. 또 잡채가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내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다 같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울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마음을 품은 자마다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드린 원영은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앞날에 시온의 들을 열어주시고 박은정 산인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며 주인이 주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해주시고 진화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한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점심을 대접하는 김원주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어머니 진홍희 권사님 붙잡아 주어서 그 마음을 영혼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이 몸댕이를 섬겨 봉사하고 헌신하며 가르칠 때 성령의 죄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앞날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 등록한 분이 있는데 윤순희 성도님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윤순희 성도님. 그리고 또 한 분은 2층에 계신데 지금 유아실에 변혜미 성도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순희 성도님과 변혜미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활동 안에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추가로 드리면 찬양제가 있는데 올 마지막 주에 경품 기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금은 참가하는 모든 팀들에게 다 나누어 드립니다. 소외되는 팀이 없이. 그래서 찬양대회가 아니라 찬양제예요. 다 드리고 대신에 이제 경품 살 돈은 상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경품은 기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분들 꼭 한 점씩 좀 이렇게 잘 포장해서 예쁘게 기증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날 이제 기증한 물건들을
경품으로 이제 뽑아서 드릴 예정입니다. 옆부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본문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를 가리켜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신구약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이죠.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면 신약은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주로 율법적인 말씀, 주로 징계에 관한 말씀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시면 제목이 희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부터 이제 희망의 말씀이 전개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희망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네. 오마르 야기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야기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MOF 뭐냐면 금속 유기 골격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오마르 야기 교수님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계는 뭐 하는 기계냐? 공기 중에서 물을 포집해서 물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하루에 1000리터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큰 페트병이 2리터인데 1000리터면은 큰 페트병 500개를 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도 상관이 없고 뭐 산속에서도 상관이 물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을 일이 없게 된 것이죠. 이분은 요르단 암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를 보냈는데 물이 부족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 당국에서 물을 공급할 때 물통 들고 뛰어다니느라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 물을 좀 어떻게 해보자 하고 이제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공기 중에서 물을 포집하는 이 기계를 발명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기 중에 수분은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이제 이 기계만 있으면 물 걱정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묻기를 지금 같은 AI 시대에 무슨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AI가 다 알아서 하는데 무슨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 이분이 답하기를 카오스에 대한 카오스를 다루는 법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오스는 혼돈이죠. 혼돈 상태. AI가 못하는 게 있는데 AI가 혼돈 상태를 다룬 것을 하지 못한다. 사람은 할 수 있다. 혼돈 상태. 모든 가치관이 혼돈스럽죠. 모든 윤리가 혼돈스럽고 정의의 개념도 혼돈스럽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 중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입니다. 도대체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일까?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썼는데 다시 써야 되겠죠. 도대체 정의란 무엇일까? 저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정의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혼돈인 상태, 카오스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카오스를, 무질서를, 혼돈을 극복하는 기준이 바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같이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하카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로 번역됩니다. 바라다, 기다린다,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되겠지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카를 본문에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친자를 보면은 친할 친자도 되죠. 타자면 설립자의 나무목의 볼견자입니다. 볼견자를 보면은 눈이 크게 강조되어 있고 눈목자자 밑에 다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전체로 눈으로 표현했죠. 어버이는 어떤 분이냐? 부모님은 높은 나무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나하고 친한 사람 누구냐? 나무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왜 늦게 오는지 염려하고 걱정돼서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고 계신 분이 바로 어버이시고 나랑 친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선한 관심을 가진 분, 그리고 나를 염려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어버이시다. 나와 친한 사람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아무도 나를 염려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 살지요. 사람은 두 가지를 먹어야 삽니다. 하나는 음식물을 먹어야 살지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지만 우리 정신은 마음은 영혼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지요. 마라스머스 병이 있습니다. 애정 결핍 병이라고 하지요. 2차 대전 후에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영양이 충분한데도 시들시들 아프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애정 결핍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들을 영양가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안아주고 대화를 해주고 만져주고 그 다음에 또 눈을 마주치고 하는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시들어가던 풀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났어. 그래서 인간은 영양학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성장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머니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없다. 만약에 어머니는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염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은 왜 너희가 나보다도 애굽을 더 의지하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당자의 비유가 나오죠. 당자의 비유. 저에서 몇 번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당자인가? 미시나 바바라 17장 8절에 나옵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 하고 그 토라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미시나라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한 것을 탈무드라 하는데 그 미시나에 나와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요구하면 부모를 죽인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유대인들은 벌써 다 난리가 났어요.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왜? 돈을 낭비해서 당자가 아니라 재산을 요구한 것 자체가 바로 당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았어요. 어떻게 먼저 보았습니까? 매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놀 때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아들이 돼지를 치고 저도 기다리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볼 수 있었고 달려와서 아들을 맞고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외로울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곤고할 때 은혜 필요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은혜이다. 물론 이것도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믿음 연륜이 중요하죠. 모태신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직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속에는 은혜의 분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롤스로이스가 있어도 동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냥 못 갑니다. 그냥 설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은혜입니다. 생명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몇 년 믿었다, 내가 목사다, 직책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은혜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분량만큼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 속에 은혜의 분량을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죠. 바울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디모데 1장에 보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러면서 은혜가 풍성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 사람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아마 바울이 다메섹도상 예수님 만나서 평생 이제 사도의 길을 갈 때 항상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울에게 평생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바울이 순교길로 달려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도가 된 그 은혜를 갚으려고 계속해서 순교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인 동성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앉고 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이제 인간의 생을 일어나신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일어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시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나요? 행동한다, 실천한다 그 말이죠. 행동하고 실천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이 넘어지기 쉽습니까? 아니면 걷거나 뛰는 사람이 넘어지기 쉬워요? 걷거나 뛰는 사람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뭡니까? 지금 뛰어다니는 겁니다. 넘어질 위험이 많지요. 그만큼 시험 될 일이 많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일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만둬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습니다. 뭔가 이게 들어버리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뛰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가고 있으니까 넘어질 염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 말은 실천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실천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행동한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액션도 하지 않는다. 자녀를 위해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를 챙기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난 너를 사랑해.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일어나신 하나님은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죠. 우리가 인격의 3요소를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합니다. 그 의지를 갖다가 의지 영역을 영어로 사이코모토 도메인 그렇게 말하죠. 사이코는 정신이고 모토는 움직이는 겁니다. 정신이 움직이는 영역이다. 무슨 말입니까? 실천이다. 실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의지라고 하지 생각 결심만 하고 있어서 의지가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있고 국이 싱겁습니다. 집어넣어야지. 이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집어넣어야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실천하신다. 실제로 행동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실천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독신자를 주셨다. 사랑하셨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셨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든 기적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죠.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병을 고치는 치유,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로만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식을 여김같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밑에 삶의 4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가정 안에서도 혹은 또 친구 간에, 직장에서, 사업장에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이유를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를 받아주시고 싸매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 부린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되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고 적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응답하시느냐?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회복시킵니다.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전에는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었다 할지라도 내 스승은 우리 하나님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하십니다. 왼쪽 오른쪽 그때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여러분 어느 직장을 갈지 어떤 사업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이렇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나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우상을 버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 도우시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회복되고 인도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기관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감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기까지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은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생애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며 기도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특별히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